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94쪽에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그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에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것인가를 놓고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선수를 친 왕자는 아도니아는 서열로 볼 때 왕자들 가운데 제일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서열로 남은 왕자들 중에 장남이어서 그가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그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솔로몬 진영에서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장군을 중심으로 또 솔로몬을 왕으로 옹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인정한 솔로몬이 왕위가 돌아가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와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고향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고향으로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이 끊기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느 편에 서느냐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선택하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 가나안의 하나님, 가나안의 신의 이름은 바알. 그래서 거기에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배교를 하고 둘 중에 하나죠. 순교를 하느냐 배교를 하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은 사실은 길어야 100년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이제 430년이었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한 것도 70년이었고 우리가 일제 36년 그 사이에 딱 나눠지죠.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난을 제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가운데 시므이가 제거됩니다. 사실은 이제 시므이는 왕자의 난과는 상관이 없었는데 압살롬이 이제 반역했을 때 도망가는 다윗에게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렸으므로 내가 화를 당한다 하고 저주를 하죠. 그때 신하들이 이제 죽이자. 그래서 다윗이 멋있는 유명한 말을 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자손이 이렇게 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윗이 돌아올 때 용서를 구하자. 그를 용서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는 날엔 죽는다 하고 경고하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가게 되자 그 종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요, 처음에는 긴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긴장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긴장하면서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이 재림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 재림 신앙이 흔들릴 때에 베드로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므이처럼 이 긴장이 풀리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열방들을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1절에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요,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이 영원할 것 같고,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고,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고, 바사가 영원할 것 같고, 헬라가 영원할 것 같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교수님이 강의 전에 꼭 기도를 하시는데,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그때는 그냥 기도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2절에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기로 하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도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던 포악한 사람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했을 때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24시간 365일 성문을 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애굽이 망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주관자가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주관자가 되면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난리가 났죠. 특히 그 유럽의 선진국들이 또 미국 이런 데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황폐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한다. 반면에 하나님은 빈궁한 자들과 환난당한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면 6절에서 8절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시온산 그곳에서 아주 즐겁고 구원의 잔치가 즐거운 잔치. 이 잔치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종말에 베푸실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다. 그리고 그 잔치는 다시 사망이 없고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잔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잔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잔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전에도 본문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일명 새들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믿지 않는 모든 자의 살을 먹게 하는 잔치다. 그래서 새들을 모아서 새들이 그들을 먹게 하는 잔치, 새들의 잔치다. 이 사람들은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고 그 앞에서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특별히 그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가 외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죄를 짓는 가운데 평강을 외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회개를 외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짜 목사들도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길 때에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예수 편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징은 현재의 우리가 어린 양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뭐냐?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그런 잔치다. 그 예배에서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현재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했더니 축제다, 잔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특징이 9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구원의 잔치다. 구원의 잔치의 첫 번째는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시는 구원인데 이 가리개와 덮개를요 수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수의를 벗겨주시는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첫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잔치고 두 번째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뭐 70이고 간간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 두 번째는 눈물을 씻기신다.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는 구원이시다. 이 죄로 말미암아 느끼는 수치심을 제거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 패역한 백성, 배신, 죄악으로 계속 반복되는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기 때문에 수치를 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이 잔치라는 말이 미시테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마시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평소대로 살다가 평소처럼 죽는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 사람은 평소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진노의 잔을 마시던 사람들은 평소대로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일을 앞두고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말을 하는데, 평소대로 해야 된다. 평소대로. 갑자기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풀거나 갑자기 새로운 것을 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는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우리 뇌가 2시간 전에 시작이 돼야지 수능 시험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래서 6시 한 반 정도에는 일어나서 8시 반에 수능이 시작되고 뭐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해야 되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된다. 평소대로 해야 되지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야구 선수가요, 이제 해외에 진출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는데 너무 코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막상 테스트 할 때는 제대로 공을 못 던지는 거야. 평소대로 해야지 코치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평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림절 첫째 주 새벽에 여호와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평소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